반갑습니다. 오늘 좀 추운 날입니까? 사실 이 기실로는 우리가 막 능환경 공부를 하고 선료 공부를 하고 경이나 어록을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데 다만 이 기실론에서 그 쓰는 용어가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정확히 안 들어와서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먼저 전제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 대승기실론 그 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대승기실론 왜 설하는가? 그 인연을 설하는 그 인연분이 있다 그래서 인연분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경전은 서분, 정정분, 그 유통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유통분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전해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성불합시다, 그런 의미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유통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커다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권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통분이 그런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기실론 구조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수행을 권하면서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권수 이익분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다음 정정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 내용. 근데 이제 그 정정분 내용을 보게 되면은 3단락으로 나눴어요. 큰 덩어리를 하나 던져요. 그게 이비분이야, 큰 덩어리를. 그다음에 그 큰 덩어리 자체를 하나하나 풀이를 해줘요. 그걸 해석분이라고 그래 보면. 그래서 기실로에서 말하고 싶은 일심, 이문, 3대의 그 예치를 먼저 내세우게 던져주는 게 이비분이에요. 이비분 보면. 그래서 원래는 1심, 2분, 3대만 큰 덩어리로 이해를 해도 기실론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1심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마음. 근데 그 중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부처님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중생의 마음을 쓰게 되면 중생의 길로 가고, 부처님의 마음을 쓰면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의 진여,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진여라고 표현하겠어요. 참으로 여야한 마음. 그래서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심을 심진여문, 심생멸문으로 나눠가지고 그 큰 대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3대라고 하는 것, 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라고 보면 참 좋다 그랬죠, 보면은. 3가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대는 보면은. 3가지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최상용으로 나누어서 말해요, 최상용 보면. 최는 바탕이에요, 바탕. 상은 그 바탕에 전부 드러난 모습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게 우리 부처님이야 하는 중세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 근기에 맞추어서 쓰여지는 부처님 마음을 용대라 그래요, 보면. 그 3대는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최대, 용대, 3대를 보면. 그래서 이비분에서는 이 내용을 딱 던져주고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 부처님 마음을 완전히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3대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1심, 2문, 3대를
하나하나 풀이해가지고 친절하게 마음 구석구석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해석분에 보면. 그래서 입이분을 드러내서 그걸 풀이를 하고 그 풀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알고 우리 수행을 합시다. 그러면 이걸 잘 알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 부처님한테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의 그 근본을 알아야 되고 불법성 3번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행 심신분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건 꼭 이런 제목을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큰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익혀왔어요. 기실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우리가 정정문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마명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뜻은 이런 것입니다. 드러낸 게 정정문인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드러낸 데에서 입이분 그래가지고 1심, 2문, 3대를 이야기를 했고 이걸 풀이하는 게 해석분 보면. 근데 이 해석분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는 게 있는데 그걸 현시정이라 그래서 현시 드러내 보여준다. 정의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심, 2문, 3대에서 2문, 3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심진여문, 심생멸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심진여문은 우리가 깨달음, 부처님 마음, 가, 본가, 구경, 열반 흔히 부처님 마음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 그게 전부 이 심진여문에 들어있어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니까 보면은. 근데 원래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체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언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여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원래 이 언설상, 이 명자상, 이 심연상 그래가지고 말을 떠나 있고 개념을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떠나 있고 개념을 떠나 있고 이 심연사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념도 전부 떠나 있다 그래 보면. 그래서 원래 이 이연 진여가 이게 진짜 부처님 마음에 보면. 여기는 입을 댈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럼 굳이 말에 의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말에 의지해서 설명하는 걸 의언진여라 그래. 그러니까 이언진여라고 하는 건 말과 개념을 떠난 그 진여를 말하는 것이고 의언진여라고 하는 건 말과 개념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말과 개념에 의지해서 그 진여를 부득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공이라 그랬고 진짜 공이냐 그러면 진공 실답게 거짓이 하나도 없는 공이냐 그러면 여실공이라 그래. 여실공 보면 여실공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우리가 공 그러는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정영자와 같이 보라 그랬어요. 공정영자고 보면은. 이게 진짜 마음이냐? 그 부처님 진짜 마음은 번뇌가 다 사라진 쌍차, 번뇌와 시비분이 사라진 다 쌍차. 그래서 그런 것이 텅 비어버린 진공. 그래서 그 자리는 늘 고에서 공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12분에 딱 끊어진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서 그 자체가 광명이 돼가지고 세상을 환히 비춘다 그랬어요.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게 쌍조. 비춰가지고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모습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묘효. 빛이 나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금방 척 보고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척 보고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그게 영지. 신경 쓰게 안다 이거예요 보면은. 안다. 응? 그래서 이 묘유로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처님 지혜의
그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텅 비어 있지만은 번뇌나 12분별이 다 비어 있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그 공덕은 한량이 없어. 그 성품의 공덕은 무량이야. 그래서 성무량 공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봤을 때에는 인연 따라서 부처님이 마음 척척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공이 아니야. 이걸 여실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의원진여로서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실공과 여실불공, 여기서 공, 진여, 여실공, 이언진여, 같은 말이죠. 여실공, 이언진여, 심진여, 진여, 부처님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의언진여는 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여실공, 여실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개념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 마음자리를 이거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일체 생각이 끊어진 자리냐, 생각이 있는 자리냐, 집착하고 있는 자리냐, 떠나 있는 자리냐, 이걸 감별할 수가 있어요.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데 수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선지식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식들은. 우리가 선지식, 큰 스님 이야기할 때 그 선지식 큰 스님은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기실론은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모아가지고 쫙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는 데는 기실론만큼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심진여문의 이언진여, 의언진여는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알면 조금 짐작이 되죠. 이거 자꾸 들으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어서 이게 머릿속에 콱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대성지술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심생멸문 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설명도 복잡하게 복잡하지 않겠어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게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게 심생멸문에 이제 전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중생의 마음,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이 무명에서 생겨나가지고, 무명에서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그 무명이 이렇게 착 움직여요, 보면은. 착 움직여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무명이 착 움직이는 모양을 전상이라 해요, 전상. 움직이는 모양이 전상이에요, 보면. 저는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는 것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명이 생겨서 무명이 탁 움직이는, 굴러갈 그 전세를 해가지고 전상이라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무명이 움직이는 자리는요, 부처님만 알 수 있지, 십지보살도 그걸 잘 몰라요, 보면. 그래가 이렇게 싹 움직여가지고 모습을 탁 드러내. 그걸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 그러니까 업상, 전상, 현상이라 해요, 현상. 현상이라 그래요, 보면. 그럼 그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놈이 생겨요, 보면. 그걸 지상이라 해요. 지는 지혜지자인데, 이건 부처님 지혜가 아니고, 드러난 그 모습을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생의 아상이 생기는 거야. 이 지상은 세간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근데 기술론에서는 지상이라고 표현해 보면. 그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이 생각을 계속 되풀이해 가면서 그 생각을 쭉 이어가요. 이게 상속상이야, 상속상. 이게 상속상이에요.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그 생각이 강해져서 아상이 강해지면 그 상이 세간의 모습을 보고 싫은 건 털어내고 좋은 건 이렇게 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집치상이라, 집치상. 그래서 이렇게 딱 취해가지고, 이건 좋은 사람, 내 애인이야. 저건 나쁜 사람, 남의 애인이야.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내 거다,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둬가지고 어떤 고정관념화 시키는 게 계명자상이라. 명자는 개념이에요, 개념. 계명자자. 이리저리 헤아려 가지고 이름을 붙여. 이리저리 헤아려 가지고 이름을 붙여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다. 사람 보면 순간순간 그런 판단해요, 안 해요? 그런 판단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 보면은. 계명자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업을 지어, 업을. 이게 기업상이래요. 업을 일으킨다. 기업상이야, 기업상. 업을 일으키는 거야, 보면. 기업상이라, 기업상. 그러면 업을 일으켰으니까, 업이 생겨났죠. 그 업이 딱 생겨났을 때 중생의 업은 고를 가져와요, 행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업에 매여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해. 그걸 업계고상이라고, 업계고상. 업에 매여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업계고상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유식 같은 데서 8식, 7식, 6식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실론에서는 처음에 문명이 생겨났다 그랬죠. 문명이 탁 이런 게 무명업상이야. 무명이 탁 생겨났어요. 호련 생겨났어. 지난 시간에 대경보살님이 무명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호련이 생겨났다. 뚱딴지 같은 말이야, 보면. 근데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실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각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생각 잘못 탁 일으키는 것, 순간 생각을 탁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이 점차 커져가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너무나도 멀고 먼 자리야, 보면.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명을 무시 무명이야. 그 시원을 알 수 없는 무명. 하지만 부처님은 무명이 일어나는 걸 바로 봐요, 안 봐요?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무명 자체가 없으니까, 설사 무명이 생겨나고 탁 일어나는 자리에 그 무명을 봐버리면은 그게 헛개변이라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이 무명을 일으켜서 중생계로 가는 건 부처님은 아는데, 중생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다는 네 생각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 고통스러운 업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급한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공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이제 조사스님은 이제 야단을 치시죠, 보면은. 그래서 이 9가지 모습은 기실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기실론 이리저리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무명업상. 그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전상이야, 전상. 이 처음에 깨끗이 닦아놓은 먼지가 하나도 없는데 먼지 하나가 딱 떨어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이 되게 좋으시네요.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나갔는데 먼지가 하나 똑 떨어졌어. 보여요, 안 보여요? 응? 거의 안 보이지. 모르죠. 전혀 모르지. 근데 일주일 뒤에 와서 보게 되면 약간 먼지 쌓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게 계속 움직여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모습을 드러냈거든. 드러낸 모습을 뭐라 그래? 현상이야. 그 현상을 드러낼 현상이야, 현상. 그럼 드러내면은 그 드러낸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마음인데,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딱 드러났을 때, 그 자기 마음이 드러냈는데, 그 드러난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보고 저게 나야 하는 게 있대.
원래 그 마음은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고 자정분이 있다 그래요. 견분이라고 하는 건 보는 놈이야. 상분은 그 보는 대상이에요. 이 견분이 커져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드러난 그 모습을 보는 견분이 그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나다라고 하는 게 생겨보면 자증 스스로 이 마음을 만들어서 시비하고 이제 분별을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시비 분별해가지고 저게 나야 하는 게 무슨 상? 지상이라 지상 보면은. 근데 이 나라고 하면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계속 되풀이해서 이어가.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가는 것 이게 상속상이 상속상. 항심사량 아상소 항상 저게 나야 항상 저게 나야 항상 저게 나야 이게 칠식 유식에서는 그 칠식의 특성이라 그래. 그래서 나 하는 건 이건 나 하다 보면 그 나의 침잠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 나라고 하는 에고가 강해지는 거야. 그건 이제 상속성이 있어요. 상속 보면 상속이 돼가지고 아상이 이제 이게 딱 드러나서 경계를 보고 탁 잡아서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사? 잡을집자, 취할지자, 집지사. 그래 이게 잡아가지고 이건 좋은 건 나쁜 건 이름을 붙여. 그게 뭐예요? 계명자사.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차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업이 생긴다 그랬어. 그럼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 기업상. 기업상. 그래서 업을 지었으면 업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중생의 업은 고예요? 낙이에요? 고가 대표적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업에 매여서 개자, 매일 개자야. 그래서 어깨 고상이 드러난다. 근데 요거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은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상자 대신에 아르마르 식자를 또 붙이면 재밌어. 무명업상을 식자를 붙이면 뭐예요? 무명업시. 전상을 식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전시. 드러나는 현식을 식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현시. 지상. 세간을 보며 드러나는 그 지혜의 모습을 식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지식. 상속상. 이어서 이어져가는 그 모습을 그 식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상속시. 집지상에 식자를 붙이면 집지시. 계명자상에 이름을 붙이면 계명자시. 업을 일으키는 모습에 식을 붙이면은 기업식이 되겠지. 기업식. 기업식.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식자를 붙이면은 어깨 고식이 되겠지. 여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 무명이 일어났다. 이것은 불각이에요. 불각. 그렇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각이 일어나가지고 불각에서 무명을 깨치는 게 각이야. 무명을 처음 깨치면 시각이야. 시각. 깨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깨달음을 없던 걸 얻었던 거예요? 본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각이야. 보면.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저 밑에서 쭉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무명을 딱 깨쳤다. 마지막에 무명을 딱 깨쳐서 들어간 자리니까 무슨 각? 구경각이라 그래. 구경각 보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자리는 늘 변해요? 불변이에요? 불변이죠. 불변식이라고 또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불변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마음 참으로 여예요? 여여지 않아요? 참으로 여여하기 때문에 진여라 그래. 진여. 진여라 그래. 근데 우리가 그 불각이라고 하는 건 무명을 통해서 중생의 삶 자체가 사실 불각이에요. 보면은 불각이. 그래서 이제 심생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심생멸에서 심생멸 마음의 그 생멸을 이야기할 때 그 생멸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열애장에 의지해서 아레아식이 있고, 아레아식에 의해서 생멸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아니, 아리아식에 있어서 생멸식이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리아식은 유식에서 8식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별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기실론에서는. 이게 아리아식이다. 그만 던져놔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멸하는데 쭉 생멸해 나갈 때 무명 때문에 무명 업식 때문에 전식이 있고 전식 때문에 현식이 있고 현식 때문에 지식이 있고 지식 때문에 상속식이 있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보면. 네? 그럼 어떤 마음 단계가 있게 되면은 앞에 단계에 영향을 받고 뒷 단계에 영향을 주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쓰다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전 마음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마음에 영향을 줘요, 보면은. 근데 좋은 마음을 쓰면은, 이전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마음에도 영향을 주죠, 보면은. 좋은 마음을 쓰면 계속 좋은 마음이 불어나요, 보면. 반대로 나쁜 마음을 쓰면은 나쁜 마음이 불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그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느냐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을 줘가지고 오이하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저기 그 기실론에서는 보면은. 근데 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이라 그래. 네? 의식이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의는 5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의라 그러고 의식은 육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식. 우리가 그 분별하는 그 분별식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그 오식이 뭐냐? 오의가 뭐냐? 오의가 뭐냐? 이 오의는요, 업식, 무명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식식 이 5가지를 그냥 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또 뭔가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9가지 가운데 5가지를 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심의 식할 때 심은 8식이요, 의는 7식이요, 식은 의식 6식이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의와 의식할 때 이 의에는 8식도 포함이 돼 있어. 이건 조금 한 번만 드러나요, 보면. 한번 드러나요, 보면. 그래서 오이 그러면은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5가지를 말하고 의식 그러면은 집지식, 계명자식 그 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의와 의식으로 나눌 때 그 의라고 하는 건 80과 70을 포함한 의다. 기실론에서 말하는 의는.